제가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인 26절, 27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귀의 틈입니다. 이 제목의 뜻은 마귀 안에 있는 틈이 아니라 마귀가 노리는 틈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려고 찾는 틈새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틈, 바꿔 말해서 마귀가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노리고 있는 그 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한마디로 즉 분노입니다. 따라서 본문과 연관해서 그 틈을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틈이 드러남. 둘째, 틈을 메우기. 셋째, 틈의 위험성. 첫째입니다. 틈이 드러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내는 것과 본문에서 분내는 것은 원문에서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성내는 것, 다시 말해서 분내는 것, 분노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을 내어도 되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을 내어도 죄만 짓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바꿔 말해서 죄만 짓지 않는다면 실컷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마음껏 성을 내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은 성을 내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서는 성을 내어도 된다는 듯이 말씀하고 있으니 어떤 말씀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말이나 글은 그 드러난 표현만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그렇게 표현된 의도를 알도록 애써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의도를 언제나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자기 의도를 애매모호하거나 뒤집어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표현하는 일에 미숙해서 또 잘 표현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실수로 잘못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아는 일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표현은 언제나 말하는 사람의 혹은 글 쓴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주는 방법이요 도구가 되므로 듣는 사람 혹은 읽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말과 글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과 의도를 이해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쉬운 예를 하나 말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수가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영어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60점 받았습니다. 야단을 혹시 안 맞을까 하고 걱정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점수를 보신 아버지께서 잘했다. 우리말도 아닌 영어를 60점이나 맞다니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수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기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나서
학기 말에 영어 시험을 또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66점 맞았습니다. 기분 좋게 왔습니다. 왜? 지난번보다 6점이나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점수를 보신 아버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나신 듯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점수냐? 한 학기 동안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한 거냐? 라고 하십니다.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지난번보다 6점이나 높은데 왜 이번에는 칭찬하시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심하게 화를 내실까? 철수는 지난번에 아버지께서 60점을 보고 칭찬하신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문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분을 내라, 분노하라, 그러나 죄 짓지 말아입니다. 분을 내라는 말씀은 글의 형식으로는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명령의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허용이나 양보를 뜻합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그렇게 하죠. 잘못된 일을 하면 명령하죠. 한번 또 해봐.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명령에는 그래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분을 내라 하는 말은 허용이나 양보를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표현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분을 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분을 내어도 라고 짧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분노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내는 분노,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내는 분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당한 분노입니까? 성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나름대로는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없다면 혹은 약하다면 만들어서라도 자신이 성내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나에게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면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성내는 것을 정당화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남이 성내는 것은 좀 성질낸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당하냐 아니냐는 기준은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연 이 일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실 것인가? 그러면 화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만일 분노하신다면 내가 성내는 것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이유로 성을 내는 것은 모두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당한 이유로 성을 낸다고 할지라도 사람은요, 일단 성을 내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한 거냐면 불붙은 솜방망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의분을 정당한 옳은 화를 냈다고 할지라도 일단 사람이 분노하면 그 의로움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의로움을 조금도 잃지 않고 계속 분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의 분노를 가진 채 행하게 되는 행동은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대부분 그릇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를 가진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나 말은 불붙은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일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도 그래서 분노를 의롭게 행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분노를 공의롭게, 옳게 행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당한 분노, 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의분을 냈다고 할지라도 여차하면 오히려 자신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한 사람은 죄를 짓기 전에 분노를 가라앉히든지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는 뜻입니다. 둘째, 틈을 메우기. 이제 생각할 문제는 이것입니다. 틈을 어떻게 메워야 하는가? 바꿔 말해서 어떻게 해야 이 분노라는 틈, 이 분노를 진정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인 26절과 27절은 네 가지 명령이 우리말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것은 긍정이지만 첫 번째 이외의 모두는 부정명령, 다시 말해 하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였어? 분을 내라, 하라니까. 이건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그 다음 세 가지 명령은 뭡니까? 네? 죄를 짓지 말라,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못하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인데, 두 번째 것, 품지 말라. 죄를 품지 말라. 이 두 번째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라는 말씀을 원어로 그대로 직역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분노하고 있는데 분노하고 있는 동안 해가 지게 하지 말라. 원어는 이랬습니다. 너희가 분노하고 있는 동안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 분노하고 있는 동안에 해가 지게 하지 말라.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때 해를 떠오르게 하고 지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비유적인 표현, 이 표현에 담긴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 의도가 잘 살아나도록 표현된 것입니다. 그럼 이 표현은 뭐냐? 분노를 키우지 말라. 가라앉혀줘. 해지기 전에 가라앉혀야지. 계속 키우고 있다. 불 피우듯이. 옛 사람의 생각에서 해가 진다는 것은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옛 사람의 생각, 이 성경을 기록한 때 사람들의 생각에. 그러니 오늘 분노한 것을 내일까지 갖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하루살이여야 합니다. 하루살이. 그렇게 계속 분노를 마음에 담고 내일까지 그렇게 키워서 가져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그 분노는 우매자의 품에, 미련한 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렇게 분노하면 계속 그 마음에 머무르고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분노를 마음에 담고 아이를 키우듯이 매일매일 살펴보고 키웁니다. 이게 우매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분노의 불길로 자기도 태우고 그 불길을 남에게 던져서 다른 사람들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분노는 함께 멸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분노를 키우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분노하게 만든 사람이나
분노하게 한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합니다. 계속 생각하는 것은 타다 남은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불씨를 살려내려고 입김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참고 놔두면 아물 상처를 스스로 후벼 파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기 분노를 부채질해 주거나 키워줄 사람을 찾습니다. 물론 분노한 사람은 자기 분노를 남에게 털어놓으면 분노가 가라앉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분노는. 그렇게 가라앉으려면 분노가 없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분노를 털어놔야 됩니다. 근데 분노가 없는 사람 있어요? 또 분노가 없는 사람은 분노를 들으면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해줍니다. 답답한 말만 하죠. 참으라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 마음이 통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분노케 한 사람이나 그 일을 다시 막 토해내서 분노를 더욱 크게 키웁니다. 불을 끄려면 물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불을 찾아가서 불길을 키우는 셈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째서 분노할까? 왜 사람은 분노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분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실제로는 자신의 이기적인 사랑, 죄악된 자기 사랑, 아주 쉽게 말하면 내 자존심이 상처를 입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은 남을 수시로 무시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분노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은 분노를 품고 키우면 결국은 원한과 앙심으로 적대감을 보이고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런 무서운 분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노를 가라앉히거나 없애는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그거는 분노를 키우지 않는 길입니다. 분노가 생겼어요. 키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분노를 일으킨 요소를 다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를 공유할 사람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분노가 의분으로, 의로운 분노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죄악된 성품도 갖고 있고 이기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작은 의롭게 했더라도 이제 분노는 진행되면 더 이상 의롭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을 만한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틈의 위험성. 끝으로 생각할 문제는 어째서 이 틈이 위험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를 품어서 키우는 것이 왜 위험한지 하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그 이유는 27절에서 드러난 대로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사탄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어떤 성경학자?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책의 저자이신, 저자는 아니죠. 다른 분이 이렇게 편집해서 쓰셨으니까. 그 존 스타트 목사님. 글을 보면 사탄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탄은 분노한 사람 주변에서 기웃거리기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그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노한 사람을 증오와 폭력에 빠져들게 하거나 성도 간의 교제를 끊어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틈만 보이면 뚫고 들어가는 틈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틈만 생기면 어떤 틈이라도 비집고 들어갑니다. 조금 갈라진 시멘트 방바닥 사이로 연탄가스 들어오듯이 그렇게 사탄은 들어가서 분노의 불에 가죽한 걸 붓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내 마음껏 분노해라. 내 속이 시원할 때까지 분노해라. 분노는 그렇게 풀어야 병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야 화병이 안 생긴다. 라고 부추깁니다. 내 기분이 엉망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당분간 하나님 말씀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영리합니다.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성령의 검. 그게 뭐죠? 에베소 6장 17절에 들어 하나님 말씀임을 잘 알기에 신자를 미리 그런 무기를 갖지 못하게 무장 해제시켜서 그 신자를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유혹하는 겁니다. 화날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왜 성경을 안 읽게 될까요? 오히려 그렇게 읽어야 그걸 넘어서는데 그렇게 안 하죠. 읽어도 안 들어온다 이거죠. 분노는 마음의 틈입니다. 이 틈으로 사탄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해집고 다니면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게 만듭니다. 한 예를 들면 육체적으로 졸릴 이유가 없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졸거나 멍해지는 일은 예산 일이 아닐 겁니다. 사탄은 차츰차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마음의 분노를 키워서 품게 되면 또 품어서 키우려고 하면 사탄은 아예 우리 마음속에 둥지를 틉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육신에 암이 생기면 빨리 발견해서 없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생긴 영혼의 암세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워야 됩니까? 잘라내야 하겠습니까? 이 암세포가 분노입니다. 이거 키우면 우리 영혼을 죽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는 새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문단입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므로 서로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에서는 분노를 품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분노를 품면 마음에 틈이 생기고 사탄이 침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뜻을 따르는 무리로 변해갈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형제 자매가 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이, 각 지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분노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하지 않은 채 예배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구속의 날을 대비해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어째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내 하고픈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새 사람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두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악함과 완고함과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며 오래 참고 용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